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휴일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려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주의할 때 먼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절 한 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말하고 있죠. 사도는 이 구절을 전파하다라는 단어를 통해 앞구절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전파 속에서 복음의 고유성과 정통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다른 사도들이 교회에 전한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자는 부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압달락에서 이들의 부인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을 언급을 했지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유대인 계동자로 사두개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반박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사도는 책망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복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을 전제로 하며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실제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3절 한 절은 부활의 실존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의 주장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반박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이 존재하며 가능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온 우주에 실존하는 부활을 전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는 압달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 수백 명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목격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증인으로 남아있음을 사도는 부활의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실존성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증거 자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14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그리스도 부활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사도는 복음 전파가 헛것이 되리라고 지적합니다. 헛것이라는 말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고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로 전락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믿는 바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들이 믿는 내용도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이자 헛것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 전파의 핵심이자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가 전파한 복음도 믿음도 또 그것을 믿는 성도 자신도 모두 빈 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 전파와 믿음의 내용에서 빠질 수 없는 절대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는 무엇이 됩니까? 사도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사도는 복음 전파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추락함을 한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사도직이 지닌 진정성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우리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증으로부터 죽은 자의 부활이 앞으로 일어날 보편적인 현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명제에 대한 중요한 논리적 그리고 실제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역으로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논증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순환적 인과를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은 순환적으로 서로를 증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입증되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로부터 기인합니다. 다음으로 17절에서 18절까지 두 절은 부활과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신앙의 무의미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앞에서 사도는 부활을 부정하는 믿음을 헛것이라 캐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헛되다로 번역된 단어는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 바로 마타이아입니다. 비슷한 의미이지만 이 마타이아라는 단어는 비어있다는 의미와 함께 쓸모없다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은 목표 없이 표류하고 쓸모없게 된다는 말이죠. 흥미로운 점은 사도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사도의 이러한 언급은 조지신학적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이를 부활의 문맥에서 생각해 보자면 부활이 죄의 삭시 요구하는 사망을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대가인 죽음 가운데 머물게 됨을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는 잠자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 사건이 아니라면 잠자는 자, 곧 이미 죽은 자들도 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부인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이 아니면 죽은 자들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사도가 복음으로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모두 죽음에 굴복되어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한 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
사도는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보이는 세계에 안주하는 신앙의 가련함을 여기서 지적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신앙인은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로써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음의 현실로 받는 가운데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회는 마쳤고요.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당시 헬라 철학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처럼 여기며 죽음을 영혼의 해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영혼이 떠난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과 연결된 사건으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부활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논증합니다. 자, 12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헛된 소식이 됩니다. 바울은 먼저 증언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증언은 목숨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거짓 증인은 매우 엄중한 죄로 다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이 성도의 부활은 부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을 통해 부활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약속 성취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 역시 헛된 소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말씀 주시로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7절 말씀이죠.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의 부활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한 의로운 사람의 비극적 죽음에 불과합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신념이 되고 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은 구주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다음으로 18절에서 19절 말씀은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삶은 가장 비참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허무해지는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인간은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몸의 부활이 없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지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아무 소망 없이 사라진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고난을 감당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가장 허무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죠.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믿음과 인내, 헌신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단지 세상의
복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증언을 이어가야 합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절망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정현 목사님이 쓰신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아마 대다수는 부활 사건이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믿기 어렵고 불가능한 일도 나와 관계가 있을 때는 믿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못생기고 인기 없는 형제가 교회에서 정말 예쁜 자매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형제도 압니다. 인기가 정말 많은 자매이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그 자매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 형제는 믿기 시작을 합니다. 나와 직접 연관된 중요한 일이 생기면 논리나 이성이나 과학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사건이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논리나 과학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영화를 보면 남녀 주인공이 사랑에 빠져 결혼합니다. 아이들도 한 명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여주인공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어느 날 여주인공이 부활해서 가족을 찾아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영화를 보는 사람은 그 순간 모두 감동을 받습니다. 여주인공은 꼭 부활해야 하거든요. 왜요? 예쁘니까요. 여주인공이 죽으면 안 됩니다. 영화를 관람하는 남성들은 자기가 그 순간 남자 주인공이 되어 내 아내이자 내 아들의 엄마인 한 여자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영화를 보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영화 장면에 몰입해서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마지막 아주 글이 재밌고 또 인사이트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큐티를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토요일 되시고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 쉬면서 또 피로가 회복되고 하는 토요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정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이 확신 있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드러나며 또 확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소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하며 또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고 내일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